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신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때로는 그 시간들이 항상 잘 되고 평탄하지만 않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갔는데 뭔가 나의 삶이 더 꼬이는 것 같고 차라리 하지 말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역의 길을 감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고 이 길을 걷게 하셨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제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때로는 이 제가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분명히 잘 될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가끔은 저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았나 하고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매일 승승장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이게 맞나 하는 고민을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그 결과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간단하게 본문 말씀의 상황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400년가량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받은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단번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리이다. 이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요,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하시고 또 뱀이 되게 하는 기적과 또 나병이 손에 나게 하시고 또 그 나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인 이 출애굽기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부르심 앞에 겨우겨우 순종하며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겨우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어떠한 것들이 기대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께 힘들게 내려놓고 나아간 만큼 단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펼쳐지게 됩니까? 그 결과는 참 처참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이번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여러분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벽돌을 쌓는 국구성을 만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벽돌을 만들 때 쓰는 지푸라기를 애굽에서 공급해 줬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공급받은 지푸라기로 벽돌을 만들고 국구성을 쌓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이러한 지푸라기마저도 공급해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일은 2배로 늘어났는데 시간은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면 참아내야지, 견뎌내야지 라는 생각은 전혀 들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자신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모세와 아론에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인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의 노예로서 대표격을 지니고 있었던 기록원들이 길가에 서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을 보더니 너희들 때문에 지금 바로가 우리를 싫어하게 됐으니 니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여호와께서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셀라이프 큐티 책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의 부르짖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는 불평불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를 더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절망과 상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겨우겨우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결과는 이러한 어려움들 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 말씀에 보면 돌아와서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방향을 돌리다, 회복하다, 소생케 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모세는 현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져서 도망가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도망가지 않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이야기했듯이 22절과 23절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이 너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22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어찌하여라는 탄식의 말을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하여라는 의미는 무슨 이유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벌어진 것에 대한 불평과 분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탓하고 있는 안타까움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실지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방금 읽은 6장 1절 말씀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를 너에게 보여줄 거야.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내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줄게.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위로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속에서 절망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으로 다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또 이번 주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